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요,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WRC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CVDIP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그 본대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타운으로 우리가 전환되었고, 또 며칠 남기지 않고 타운에서 가정 WRC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인도를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5강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집중해서 이렇게 적는 거를 보고, 또 포럼하는 거를 보고, 또 그거 자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속에 정말 다른 마음이 품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저희 교회 이름을 붙여서 SRC라는 또 우리가 처음 이렇게 금산에서 하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렘넌트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품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미리 성취하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미리 보는 자리에 있고요. 내가 막 미리 막 예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나왔는데 완전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갖춘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누리는 자의 자리에, 완전히 정복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성취한 그 미리 성취한 곳에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성취된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걱정이 끝이 없으시죠. 이것은 해야 되는가, 저것은 말아야 되는가, 뭐 이것은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야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스갯소리로 그 요즘에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표현하는 아웃풋되는 이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글도 미디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핸드폰, 태블릿 PC 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미디어잖아요. 그 미디어에 아이들이 굉장히 중독되어 있고, 그 미디어에 너무 중독되어 있으니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머님들은 걱정하실 수밖에 없죠, 사실. 더 어른들이 계시지만, 핸드폰이 없을 때 계시지만,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핸드폰 벨소리가 막 사화음 막 이런 거 나오고, 저 이제 R 세대잖아요. R 문자 보내고, 그리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죠.
저희가 어떻게 그 핸드폰으로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고 이런 거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저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대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줄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대학생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인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노트도 안 갖고 오고 아이패드 하나를 딱 갖고 와요. 아이패드. 근데 얼마나 능숙한지 모르겠어요. 그 전자기기잖아요. 저희들은 전자기기를 딱 피더니 전사님 보여드릴까요 하더니 한 학기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것도 막 형광펜 칠하고 볼펜 써가지고 녹음도 하면서 막 뭐 해가지고 하는데 와, 근데 저는 돈 주고 사도 저는 아직도 종이가 좀 편하거든요. 사실 노트북까지 뭐 이렇게 한글 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다르구나. 이 친구들한테는 이 미디어에 대한 감각이 아예 다르구나. 그렇다면 이 어린 랩런트들의 나중에 그 미디어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과 해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눈과 진짜 이 카버넌트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언약이죠. 아이들에게 제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이 언약 때문입니다. 뭐 제가 가가지고 뭐 제 수준으로 아이들을 뭘 가르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모든 랩런트들이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요, 언약의 눈으로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눈,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가진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랩런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하나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하나하나 뭐 절제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 사건의 눈으로요, 모든 것을 보고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랩런트들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 복음이 딱 각인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진짜 언약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실 진짜로 보는 눈이 아니죠. 영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현실과 사실일 뿐이겠죠. 그 뒤에 진짜 영적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갈 때마다 요렇게도 돌려서 얘기하고 저렇게도 돌려서 얘기하고 결국엔 저는 이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하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분들을 하루에도 만나고 계시겠지만 뭐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신랄하게 이렇게 포럼하고 아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포럼하다가도 잠깐 정치 얘기 빠져버리면 자신의 정치적 완전 성향이 싹 드러납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전도운동하고 우리가 말씀운동하자.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전사님 정광훈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하고 정치에 관심 갖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결국엔 다른 것이 슬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들어오는 것 때문에 섞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슬며시 들어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주 슬며시 들어온 그것 때문에 대강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되죠. 저는 렘넌트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너의 눈은 이 십자가 사건과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너희들이 그냥 보면 그것으로 보일 정도가 되어야 된다. 한 주간 동안 열을 내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4시가 되어지면요, 사실 렘넌트들에게 완전한 스탠다드가 딱 세워지는 것이죠. 요걸로 우리 후대와 성도님들이 딱 각인되어지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졌다 하면은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재앙시대에 살아다 보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먹은 것들이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와, 무섭구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시험을 안 주시면 되는데 시험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걸로 안 보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어떤 마음을 품을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에요, 영원한 것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같이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썼죠. 이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글에서 좀 제외하고 제가 몇 번 읽어보면요, 아니 이게 지금 감옥에서 쓴 건지 너무 룰루랄라 어디 행복한 들판에서 쓴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NIV 보니까요, good work로 돼 있더라고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배려해주고, 이런 거 다 착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착한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신 구속 사역의 은혜가 바로 착한 일입니다. 정확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죠.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오늘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 날까지 이 복음운동, 이 구속사회가 은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언제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막 필이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막 전도운동을 하고요. 다툼으로 전도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일단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현장에 증거된다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21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까지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요, 우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존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너무 중요하죠. 정확한 설명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대신해서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마음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도 이 마음을 투영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끝을 내더라도요, 이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야,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거야.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그 마음이요,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정말 언약 안에서 나온 비전과 드림이냐,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과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요, 이 확실한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나온과 비전과 꿈이 진짜 CVDIP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언약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유한한 것을 품으면 유한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마음을 품을 때 이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언약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WRC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주 세밀하게 받은 메시지를 풀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같이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가는 이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사상을 가진 이 유대인, 정말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의 유대인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여러분 혹시 도넛 좋아하십니까? 던킨 도넛 누굽니까?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유대인이 사장이죠. 맥도날드 좋아하십니까? 맥도날드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학계도요, 정치계도요, 유대인들이 싹 장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뭡니까? 엄마들이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의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하지만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태어난 지 18개월 되는 아이를 엄마가 안고요, 이 캠프 레마라는 데를 갑니다. 이 캠프 레마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그 유대인들만 모아놓고, 그 18개 이상 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토라를 가르치고 한 달에서 2달 동안 매년 합니다. 한 달에서 2달 동안 계속 가르치고요, 거기서 운동도 하고요, 거기서 인턴십도 하고요, 거기서 언어도 배우고요. 완전 2달 동안, 한 달 동안. 우리 WRC 한 3박 4일 가면 얼마 냈죠, 옛날에? 한 30만 원 내지 않았습니까? 한 달, 2달 내는 비용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돈이 남아돕니다. 성공한 유대인들이요, 기부금을 다 내버려요. 그걸로 이 레마 캠프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서 그냥 모든 인턴십까지 싹 돼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가서 회당에 모여가지고요, 뭐 합니까? 말씀 보고 또 역사 가르치고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 마르미츠바 아시죠? 마르미츠바 이 성인식이잖아요. 13살 때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13살 때 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하기 1년 전부터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팝니다. 애들이 성경만 파요. 왜 팔 수밖에 없냐? 이 성인식 날 모세 오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부 암송하고요, 설교를 합니다. 모든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아마 신학생 중에도 모세 오경 중에 하나
해가지고 암송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말씀을 완전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 끝나면서 돈도 같이 받아가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인식 끝나고 나서 1년 동안은요, 거의 전도사처럼 살아요. 기도하고 사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보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신기하죠. 저는 소름 돋았다는 게,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 뭔지 아세요?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된 그 사건을 기념관이 있어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요, 유대인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인데,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요, 그 1955년에 그 쇼와라라는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홀로코스트, 그 죽었던 유대인들, 그 선조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땁니다. 56국의 32개의 언어로 영상을 몇 개 찍었을까요? 52,000개를 찍었습니다. 52,000개. 그 영상을 유대인 아이들이 그 자기 선조들이 죽어가는 모습과 산 증인들의 영상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레마 캠프에서 완전히 인턴십을 다 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성인식하고, 또 5살 때는 그 기도책을 주거든요. 5살 넘으면 기도를 읽을 수 있어서 그거 다 그 파티하고, 완전 그 시스템이요, 성공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시스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질까요? 나는 유대인이다. 또 뭐가 심어질까요? 우리 선조들처럼 고통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반복하면 안 되겠다. 심어지겠죠. 한이 아이들한테 계속 심어집니다. 그런 아이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저는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 살릴 RUTC의 운동이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을 따라가야 되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가진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이 확실한 RUTC 속에서 정말 언약 붙잡고 자기 전문 분야에 완전히 성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그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전문화, 세계화, 세계 복음화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랩런트를 바라보고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완전 복음이 심겨져서 세계화, 그다음에 전문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 후대 살릴 RUTC의 존재 이유는요, 3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제가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눈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살릴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력교회에서 나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가 없지요. 미래를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그 미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라면,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품은 자라면,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게 된 자리에, 미리 가진 자의 자리에, 또 미리 누린 자, 미리 정복된 자, 정복한 자, 미리 성취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PK 수련회도 한 강의밖에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줌으로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각인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 위로하려고 하신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존재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최고의 가치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요, 살아계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 말씀이요, 이 가치라는 단어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렇다. 우리가 숨쉬고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참 가치 있구나, 이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더 가치 있는 복음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도 RUTC 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가지고 정말 후대 살릴 RUTC 운동을 통해서 정말 3단체가 장악한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 세계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